오늘 제목 뭐라고요? 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어떤 거예요? 부활한 뒤에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진이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냐고 좀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부활을 이제 안 믿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였냐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사두개인. 네. 사두개인. 하나의 세력이었어요. 세력.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도 하고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예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거 지적을 한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서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것이다. 이거 누가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부활의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부활의 믿음. 자, 어쨌든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했다. 그것을 잘 아시고요. 그 믿지 않는 그들의 생각,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물어봤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칠형제 이야기를 해요. 칠형제. 어떤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일까 아니면 사실 아닐까? 지어낸 이야기죠. 지어낸 칠형제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지어내서 가장 극단적인, 가장 심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25절에서 27절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제일 위에 형이 장가 들었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맏형이 아들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은 그 아내가, 그 맏형의 아내가 다시 누구에게 시집 가는 법이 있었냐? 그 남동생에게. 그거를 이제 계대 결혼이다, 형사 취수법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제 결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상속자를 낳는 거예요.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그게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명의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쭉쭉쭉쭉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이제 형제 순서대로 먼저 이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형사 취수법에 따라서 그 다음 형제에게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근데 또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죽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은 이 여자는, 맨 처음에 이 결혼했던 이 여자는 다 거쳤는데 아이가 없었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여러분? 부활할 때 지금 사두개인이 묻는 거는 부활할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를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첫째? 둘째? 네. 28절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내가?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자, 여러분도 대답 못 하겠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그러고 우리 용화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영적 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자, 너희가 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성경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몰랐을까요? 이 사두개인들이 다 이 성전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지금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아냐? 이 제사에 관련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거의 다 외우고 있었어. 근데 성경 모를까요? 이렇게 알면 성경 모르는 거 맞아요. 뭐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뭐 하는 거라고?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부활 때는 뭐 한대요? 30절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였다고 부활할 때도 부부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해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나 여기서 엄마 아빠 너무 좋은데 천국 가면 엄마 아빠 아니고 전부 뭐래요? 형제 자매래요. 아 싫어요. 엄마 아빠 계속 할래요. 하고 싶어요. 나 아들 딸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때는 아예 여러분 뭐까지 바뀌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우리의 기억은 다 있겠지만 생각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냐? 지금 이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해 계시다?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도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항상.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 말씀은 뭐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은요 원래 성취가 돼요.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취를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너희들 어디로 가라? 마귀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나랑 상관이 없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3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죠. 참 제사장이 되셔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뭐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잖아요. 지옥이 거기서 해방되고 그걸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 왕의 권능을 가지고 누구를 깨뜨리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잖아요. 근데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게 뭘 깨트린 건 줄 아세요? 정확하게는 뭘 깨트렸을까? 부활이니까. 뭐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사망 권세.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신 일은 바로 마귀 권세, 즉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요? 예수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 전까지 살던 사람들은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왜 죽어요?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켰는데 그걸 이루시는 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영혼이 먼저 이제 육신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하게 된다.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일을 하신, 제사장의 일을 하신,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언제 제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다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잘못해요, 안 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어요? 지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이 시간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 시간표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하셨을까요? 너네가 잘해봐. 이때까지 가나 안 가나 보게. 이러실까 하나님이? 이 재림의 시간표, 부활의 시간표 될 때까지 너네들 한번 잘해봐.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탈락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뭐를 하셨어요? 뭐를 하셨다고 나와요?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도장.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인이라고 나와요. 인. 성경에는 인을 맞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심판받을 사람들도 이 사탄의 인을 맞았다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인을 맞아요? 어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거. 그 끝이 언제예요? 끝까지라는 게. 그 끝이 언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 끝이 언제예요? 이때라니까. 이때.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몇 절에 나오죠? 31절에서 32절에 본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과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야곱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각각 몇 살에 죽었는지도 알아요? 몇 살? 예,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다 이제 뭐 100 몇십 살씩 다 살았단 말이에요. 다 오래 살았죠. 오늘 기준이라면. 근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누구한테? 이 성경 말씀에서.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그거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 이제 가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때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었어요? 어디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디였죠?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네 백성 애굽 노예에서 완전 이제 빠져나오게 해줄게.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지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나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나는 나. 그게 여호와예요.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대로 음차한 게 여호와예요. 나는 나야. 영어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다. 그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는 다른 어디서 온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 조상이 누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 야곱의 하나님이야. 자, 모세 시대에 이 조상들 살아 있었을까 하면 돌아가셨을까? 당연히 싹 다 돌아가셨죠. 싹 다. 그렇죠? 아니 몇백 년 차이 난다니까. 몇백 년. 한 4, 500년 차이 나요. 4, 500년. 아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지. 몇 대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8대만 올라가면 저 후손을 운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운손. 구름같이 먼 자손이라는 뜻으로. 4, 500년이면 몇 대였을까 도대체? 아무튼 그러니까 당연히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이 조상들이 다 죽었으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분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어디 사라지고 없어진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딘가에는 그 의식이 다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한쪽 편에서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두 명이 달려 있었는데 한 명은 안 믿고 한 명 믿었잖아요. 한 명은 뭐,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마땅한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이 하신 일은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가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있을 때 이 강도의 몸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거야? 아니에요. 부활은 아니고 그 영혼은 살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구원받고 지금도 그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렇죠.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다시. 그리고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완전한 몸으로, 우리의 지금의 육신의 상태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근데 또 알아봅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랩런트들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밌게 하다가 그냥 뭐 죽은 다음엔 모르겠어. 반대가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다가 부활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부활의 때에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살기 좋아도 살기 좋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이 세상에는. 근데 그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할 뿐이죠. 그렇죠? 우리 육신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는. 우리는 완전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영적인 세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육신에 매이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말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져야만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또 초대교회 때도 어떤 사람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만 빠져서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한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을,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한계, 이 세상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이 자리에 모든 렘넌트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